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앞서 13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삼손이 어느 날 딥나에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 삼손이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블레셋에서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를 맞이해서 내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 부모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이야기하지요.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부모는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삼손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4절의 말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이 틈을 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구실을 만들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실을 만들어 블레셋 사람을 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스럽죠. 오늘 이 삼손과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면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과 이 블레셋 여자의 이 결혼의 문제는 도저히 어떤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싸우거나 공격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리 있었던 거예요. 어찌하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부모가 삼손에게 설득당해서 이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요. 여기 5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갑니다. 그리고서는 포도원에 도착을 했는데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삼손과 그의 부모를 공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의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오늘 이 여자에게 말하니까 여자가 놀란 거죠. 8절 말씀을 보니까는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갑니다. 그때에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거예요. 그때 찢어 죽인 사자 어떻게 되었나 하고서는 가서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사자의 몸에 벌떼가 모였고 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손으로 그것을 떠서 먹었어요. 그리고선 부모에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던 거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풀어 줘요. 그런데 청년들은 이렇게 해가는 풍속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이 결혼잔치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쁜 여자와 결혼하니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결혼잔치를 하기 전에 사자를 찢어 죽인 일들, 그리고 또 이 사자의 몸에서 벌떼가 모이고 그 다음에 꿀이 생긴 일들,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잔치할 동안 곧 7일이죠. 잔치할 동안에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텐데 수수께끼를 너희가 풀면은 내가 배우 30벌과 고도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을 풀지 못하면 반대로 배우 30벌과 고도 30벌을 나에게 줘야 된다. 그랬더니 다들 좋다. 그래 그럼 한번 무슨 수수께끼인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수수께끼의 내용은 이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라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근데 사흘이 되도록 이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를 못해요. 7째 날이 되었어요. 삼손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을 꼬셔라.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라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이 결혼잔치에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협박을 한 거죠. 삼손의 아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결혼잔치 마지막 날이 이제는 울고불고 하는 날이 되어진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삼손이 아니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해주겠냐. 그랬더니 7일 동안 잔치할 때에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일 동안 7일째 되는 날 삼손이 하는 수 없이 그 수수께끼를 이야기해 주죠. 드디어 7째 날 마지막 날 저녁 때가 되었어요.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로 왔어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드디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꿀을 이야기하고 사자를 이야기해요. 그때의 삼손이 알았죠. 내 아내에게 협박을 하거나 혹은 내 아내에게 꼬셔가지고 이 답을 말하겠구나. 그러면서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내 아내에게 협박하거나 내 아내에게 꼬시지 아니하면은 알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알았구나.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때에 갑자기 다시금 또 임해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요. 그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그 30명의 옷을 전부 다 벗기고 그 옷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는 수수께끼 문제는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이 이 결혼식 날 그야말로 이러한 난리가 나니까 삼손의 아내는 누구한테 갔느냐?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그 아내는 삼손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친구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결혼식이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이고 갈등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삼손이 참말로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또 결혼식 날 왜 그런 수수께끼를 내어가지고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생기게 만들었냔 말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고 참 이것은 잘못된
어떤 처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 그 다음에 삼손과의 관계는 이제 파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수수께끼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미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다시금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들어서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람이 미처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고통당하왔던 그랬던 지배받아왔던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미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에 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